최근에 30대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가파르게 그 참가율이 상승을 했다, 이런 내용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이 넘어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를 여럿을 가지면 요즘에 교육비가 많이 들고 돈 모으기가 어렵다, 살기가 빡빡하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고 가치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벌써 예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곧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내면 그냥 그 수준이고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성경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또 잘 되게 해주신다, 이런 약속이 있어서 우리 시편 말씀에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뭐라고요?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된다. 자식이. 자식 많이 낳아라 하고 성경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경의 가치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지금 나봇의 포도원이죠. 이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은 이 아합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땅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 땅이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땅 또는 나의 소유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봇이 팔기를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자 이세벨의 부인입니다. 충동에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이게 자기 나라, 자기 땅이다 하는 거죠. 이건 누구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이세벨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다스리시지 않고 있는 세상의 왕들이 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이 땅의 왕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아합이 한 것입니다. 이 땅의 성격과 그리고 가치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이세벨의 말을 들은 것이 큰 화근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팔아라. 왜냐하면 아합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가까웠기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나에게 팔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봇이 거절해요. 4절을 보면 유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조상의 유업, 이 유업이라는 말은 기업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 분배된 조상의 기업,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팔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요. 땅 팔면 안 된다고 레위기 25장 23절에 함께 보고 가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토지가 누구 거라고 합니까? 다 내 거라고. 하나님 거니까 영구히 팔면 안 된다. 일찍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합에게 이거 아까워서 안 판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팔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죠. 왜 이게 하나님 땅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가나안 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에게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죠. 이 하나님 거예요.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스라엘은 거류민이다. 거류민, 즉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그 땅 주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말하자면 나그네들, 그렇죠? 외국인들이 혹은 또 불법 체류하는 분들이 와서 지내실 때 우리 이 땅에 우리 주인들, 국민들에 의해서 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땅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에 보면 어느 누가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면 이 제도가 있었어요. 땅을 팔면 그 땅을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다시 그 땅을 사서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물은다는 말이 다시 내 돈 주고 사서 형제에게 그 땅을 돌려주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면 안 돼요. 하나님 거예요. 나봇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아합에게 팔기를 거부한 겁니다. 땅을 팔아서는 안 되는 이 결정적인 이유 뭡니까? 이 땅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이 땅은 결코 사사로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땅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라는 의미에서도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소가 있었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즉 우상을 들여와 우상을 섬기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방인들을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땅이다.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땅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땅 주인 노릇을 지금 왕들이 하고 있어요. 아합이 그렇고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게 왕조잖아요. 오므리 왕조잖아요. 오므리 때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죠. 그때 이 여로보암도 그랬어요. 르호보암 물론이고, 이 땅을,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맡겨주신 거죠. 여로보암 땅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이 이스라엘 땅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채찍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땅인데,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라를 토대로 잘 통치를 했으면 그 왕권이 약속대로 계속 이어졌을 텐데, 땅 주인을 내가 땅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이 나라가 내 나라라고 여길 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죠. 백성들을 다 남쪽으로 빼앗길까 봐 벌렸던 여로보암의 죄. 무슨 죄입니까? 땅 주인 노릇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그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오므리의 죄를 따라 아합도 땅 주인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하자 소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인데 이거 가지고 소가리 하냐? 죽여버려라. 그 땅 빼앗아라. 이 땅 주인 누구 땅이라는 겁니까? 아합 당신의 땅이야 이거는. 여러분, 이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예요. 이게 죄악이죠. 거룩한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에요. 내 땅이 아닙니다. 내가 다스릴 때 그 땅은 한없이 천박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거룩하지 않은 땅으로 가치가 절하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하고 연결된 모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이죠. 이게 누가 주인인지 그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대답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과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과 연결된 건 다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된 나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확실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가치 있게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천박한 게 되고 말아요. 첫째,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이고, 두 번째, 약속의 땅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땅이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나봇이,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자, 여기 유산 그랬는데요. 이게 유업, 유산 그런 뜻이죠. 이 성경에서 유업이라는 말은 이 땅을 말하는 거,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유업은 근본 하나님이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유산이고 땅은 하나님인데, 성경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자,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레위인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 전반에 48개의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에 레위인들이 퍼져서 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따로 땅을 주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여기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심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인들에게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의 땅이다, 그 말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레위인만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업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래 그 땅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여야 할 거처란 말입니다.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땅이 없이 지냈죠. 자기 땅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았죠. 그런데 다른 많은 민족들은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을 때 땅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기름진 환경을 준비해 주셨어요. 단단한 바위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떡을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광야를 잔치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레위인뿐만 아니고 땅이 없는데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레위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기업과 땅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땅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자손도 예수 그리스도요, 땅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중요한 표현으로 썼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흘러넘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거하여야 할 땅이에요, 땅.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되면, 자, 우리 유명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그가 내 안에 들어와, 그렇죠? 그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먹는,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거할 처소요 기업이다.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35장, 오늘도 1절만 한번 찬송하고 말씀 들읍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죠, 기업이 땅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에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에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하신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땅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래요. 땅. 오늘 땅의 신학적인 의미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그리스도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기업이에요, 땅이에요,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 같이 보세요.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거기까지 뭘 삼게 하라고요? 채소밭. 이건 사람 손으로 가꾸는 밭이에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땅,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이게 지금 아합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 성경 기자는 고발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채소밭을 삼겠다. 채소밭이 아니고요, 포도원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채소밭이 아니고 포도나무밭이에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이스라엘은 포도밭, 땅, 즉 하나님의 기업이세요. 하나님이 경작하세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 땅이신, 하나님은 또 자기의 경작진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땅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영원히 그는 사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놀라운 연합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예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땅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존재하여야 그 안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 영원토록 그 안에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을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아 여러분 뗄래 뗄 수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축복이 오늘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우리의 기업이시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땅이시며, 그리고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충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못해도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영적인 현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에 17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무슨 밭? 자, 여기 채소밭 또 나오죠. 이 채소밭은요,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 관계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여기 의림지가 있어가지고 물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채소밭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경작할 수가 있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채소밭이 없어요. 물을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렇게 의림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긴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어야 돼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하는 땅이에요? 비 오면 다 흡수해버려요. 흡수하는 땅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땅?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 가두어두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땅은요, 실은 거기 굉장히 황무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지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척박한 삶이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14절로 건너가 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처로 삼고 거하시며 하나님을 여러분 영원히 거할 여러분의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슨 풍성함이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기업이 무엇인지, 유산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땅, 이 기업은요, 인간의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싸구려 땅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가치예요. 에서는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땅이에요. 땅. 과거에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어요. 무슨 짤이? 예수님 짤이. 여러분 얼마 짤입니까? 손흥민은 몸값이 703억 원이래요. 703억 원. 대단하죠? 근데 요즘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선수가 김민재 선수예요. 이 사람은 843억 원. 손흥민보다 140억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여러분은요, 예수님 짤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짤이. 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얼만큼 귀하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귀한 하나님의 기업들이에요.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가나안에서 땅을 팔게 되면 친족 중에서 유력한 자가 다시 그 땅을 사서 찾아줍니다. 이게 바로 룻기의 룻과 보아스 이야기예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거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린 예수님만큼 귀한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게 살아요. 가치 있게 사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예? 오늘 아침에 밖에 나오니까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까지 요즘에 많이 걸어다니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걸어오는데 제가 한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한 손에는 간식을 들고 빵 같은 거 넣어가지고 와서 먹을 거 들고, 그리고 오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가방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도 안 꼈는데 온도를 보니까 영하 5도예요. 그래서 손이 시려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렇게 들고 오는데 교회 근처쯤 다 왔는데 이제 다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해서 손이 좀 시려워서 본인이 좀 들어주려나 보다 했는데, 누가 보면 나만 욕먹는다, 남편 부려먹는다, 목사님 부려먹는다, 그래서 다시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기왕이면 마음은 그래도 당신 손 시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나 좀 달라, 이렇게 해서 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값어치 있게 살아야 돼. 값어치 있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값어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필리핀 최세영 선교사님 다 아시죠? 다 모르실까요? 그분이 관계하고 있는 신학교 교수 자원으로 필리핀 청년 1명을 우리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RJ라고 하는 이 청년이 최근 공부하고 있는 한국어 학당에서 글쓰기 대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수상을 탔대요. 시를 하나 썼는데 상을 받았어요. 제목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한국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를 아주 잘 썼더라고요. 내가 만난 한국 우수상 레베이노 RJ. 제목 다르지만 같다는 제목이더라고요. 두 나라 서로 다른 계절, 하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하나는 항상 여름의 건기와 우기 2계절. 두 나라 다르지만 같은 두 나라, 똑같이 아름다운 두 나라. 두 나라 인사법이 다른 두 나라, 하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하나는 손에 이마를 대서 인사하고. 이렇게 썼더라고. 손에 이마를 댄 게 아니고 이마에 손을 대서 하더라고요. 필리핀 가서 보니까. 두 나라 다르지만 같은 두 나라, 똑같이 윗사람을 존중하기에. 두 나라 음식 취향이 다른 두 나라, 하나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하나는 단 음식을 좋아하고. 두 나라 다르지만 같은 두 나라, 사랑과 행복을 담아 요리하는 것이 똑같기에. 두 나라 생김새가 다른 두 나라, 하나는 하얀 피부에 눈이 작고 하나는 어두운 피부에 눈이 동그란 두 나라 다르지만 같은 두 나라, 서로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두 나라 다르지만 같은 두 나라, 다른 점은 우리를 특별하게 하고 같은 점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두 나라 다르지만 같은 두 나라. 이렇게 예쁜 시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대 한 대목에 피부색이 하얗고 깨끗할수록 어때요? 세상에서는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피부톤이 어두울수록 천하게 여겨요. 저같이 천하게 여기지 마세요. 흑인 그러면 천하게 여기잖아요. 인종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두 나라가 확연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두 나라 두 민족 모두 귀하고 모두 하나입니다. 인간이 생사해낸 가치는 천박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가치는 거룩하고 그야말로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합처럼 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수준의 땅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1등이고 아니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거나 돈 많은 사람은 귀족이 되는 세상의 가치로 가늠이 안 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교회가 누구의 꾀임에 넘어갔습니까?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이세벨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아합을 충동질했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이 세상에도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충동질로 망하는 거예요. 나봇을 죽이고 땅을 탈취하게 돼요. 개들의 먹이가 되고 시체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천하의 천박한 땅으로 팔아먹게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가치를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